오늘부터 우리 선지자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선지자 개요를 했는데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이다? 39권 중에 17권은 역사서, 또 5권은 시가서, 또 나머지 17권은 예언서 혹은 선지서,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선지서 17권 중에 첫 부분에 나오는 5권은 대선지서로서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다. 첫 번째 나오는 선지자가 이사야, 또 그다음에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그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이제 에스겔이 먼저 나오지. 에스겔이 나오고 그다음 다니엘. 그다음에 몇 개야? 12개의 소선지는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선지자로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실은 내가 이제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시대에 어떤 사명을 받고 일을 했는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선지자 소개하려고 사실 이 시간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뭐 선지자를 소개하려다 보니까 선지자의 사역이 곧 이 성경 내용이란 말이지. 이걸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쉽게 할 줄 알았는데, 이야, 이거 이사야는 말이지 한 아무리 빨라도 2년은 해야 될 것 같아. 이사야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이사야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건 참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제2의 성경이라고 그래. 정말 놀라운 비밀이 이 이사야에 있어. 성경이 몇 권이다? 66권. 구약이 몇 권이다? 39권. 신약이 27권. 이게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66장까지 있고, 그리고 1장에서 39장까지가 구약이야.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가 신약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야. 그리고 1장에서 39절에 이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거든.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게 이게 신구약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거예요. 정말 신비한, 놀라운,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이사야에서 이 예수님의 오실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해놨어요. 이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한 대가 어느 파트일까? 39권 중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의 성경이 어디일까? 이사야. 요한계시록 신약이야. 얘는 자꾸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 야. 다 이사야라고 말할 줄 알았어. 그런데 시편이 제일 많이 인용돼. 그 다음에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신약에서 몇 번 정도 인용되냐? 480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사야 말씀 인용으로 사역을 시작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그리고 이 이사야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구절들이 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곡들 중에 가장 많이 다루는 찬양의 가사들이 시편하고 이사야.
이사야를 배경으로 한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곡들 중에 이 이사야는 정말 심오해요. 그 이사야를 이제 이렇게 두 개 신약 구약으로 나누는데 또 세 개로 구분을 하면 마지막 또 64장에서 66장까지 마지막 부분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게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를 정말 세밀하게 다 좀 지금 한 절 한 절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러면 최소 미니멈 2년 동안 비자를 연장해야 돼. 참 놀라운 정말 무궁무진한 이 내용들이 이사야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사야를 제5복음서라고 그래. 4복음서가 뭐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이 이사야. 제5복음서다. 또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정말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인데 그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가 들려주는 내용이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천국의 마지막 천국으로 끝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를 보면 앞으로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또 이루어졌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사야를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다룰까? 이걸 정말 내가 지금 고민을 많이 일주일 내내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기 전에 어떻게든 이 선지서를 다 한번 훑어서 내 계획은 그거야. 성경을 좀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2시간에 걸쳐서 이사야에 대한 소개와 또 그 배경들을 좀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서에서 다루는 중점적인 내용들 요걸 좀 요약해서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이사야는 이름 뜻이 이 이사야는 한국 이름이 뭐야? 이사야 한국 이름. 그것도 몰라? 이사야잖아. 한국 이름 이사야 아니야? 그래서 이시라고 그러대. 이사야는 이시라고 그래. 어쨌든 자, 이사야는 이 히브리어는 다르고 또 영어로도 영어는 아시야 해서 이거 발음도 난 잘하는데 아시야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이시고 자 어쨌든 이 이사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사야의 주제야 주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결국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 그것도 이 이사야는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스라엘, 이 유다, 남쪽 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예언으로 흘러가다가 그 다음에는 1장 12장까지는 그렇게 흘러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전차적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이제 열방을 향한 구원,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으로 이렇게 전 인류적 구원으로 흘러가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 때에 10대 우시야 왕 때, 이 성경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을 고 해에 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았다. 요거는 이제 뒤에 내가 할 텐데, 자, 이 우시야 왕 때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누가 이 일을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에 이 이사야가 유명한 답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사야서 6장 8절 한번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자원에서 선지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1장 1절 한번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자, 10대 왕 우시야 때 이제 나오고, 요담, 우시야의 아들 요담 11대,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본 이상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다. 많은 왕들을 거친 선지자예요. 무려 60여 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우시야부터 시작하지만 우시야가 죽은 해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시야하고 같이 일한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근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시대까지 활동을 한 걸로 역사에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가, 이게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성경 이 전성, 또 이게 성경에 관련된 그런 역사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 므낫세 시대에 토보로 잘려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고. 자, 그런데 이 많은 왕들을 겪었는데 특이한 것이, 이사야는 아마도 왕족 출신일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사에 의하면. 어떤 왕이냐? 유다 전성에 따르면 이사야의 아버지가 누구와 형제냐면 바로 구대왕 아마샤의 형제라고 보고 있어. 아마사의 형제.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사야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아마 이 우시야 왕은 이사야와 사촌간이 아닌가,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대상은 주로 왕족들에 대해서, 왕들을 상대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일반 평민들보다는 왕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역사를 하셨다. 주로 왕들을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지도하고 이끌어갔던 그런 왕이에요. 그 이제 대표적인 이 예가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 이 4-5명의 왕을 거쳤지만은 실제로 이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본격적인 그 두 왕들과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어. 자, 대표적인 게 누구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 병을 낫게 도와준 사람이 이사야. 그리고 또 아수르가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다 죽게 됐을 때 신앙으로 히스기야를 이끌어서 승리하게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가장 이사야의 말을 잘 들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 때는 기적이 계속 일어났어. 그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가장 말을 안 들은 악한 왕이 누구냐면 요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다가 비참하게 망하는, 이제 주로 이사야의 내용은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두 왕을 대조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했을 때 어떤 심판이 오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보상해 주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는지 이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는 굉장히 상류층이고 또 배운 사람이고 왕족의 가문이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언어학적인 측면,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이사야만큼 문장이 매끄럽고 아름답게 다져진 글이 없다고 그래. 아주 뛰어난 글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사야의 지식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이제 어떻게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았냐. 그거는 이제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바로 그 부름을 받은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 그 내용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 자,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도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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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자, 이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6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만 봐도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창화하여 거룩 뭐 참 이사야에서 이런 많은 찬양곡들이 나왔단 말이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사야는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고 거기에서 자원하여 선지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 선지자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정결의식이야. 이 숯불로 지짐으로 인해서 모든 죄악을 사하는 그런 의식을 먼저 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격동기였어. 우리가 지금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 지금 뭐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주로 이 남쪽 유다를 끝없이 괴롭힌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 우리가 20개 왕을 하면서 누가 제일 괴롭혔어? 전반부에는 누가? 그러니까 이 헛되고 헛된 거야 이게. 바벨론. 야, 전반부에는 누가 괴롭혔다고 그랬어? 전반부에는 이 아수르가 계속 괴롭혔다고 그랬잖아요. 아수르. 이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강을 끼고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끝없는 이 전쟁이 늘 일어나는데 거기에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아시리아. 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그러는데 역사책에는 아시리아. 무려 600년 동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대제국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계속 괴롭힌 거 아니야. 계속 와서 괴롭히고 조공을 받아가고 이랬는데 결국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마리아 땅으로 바뀌어 버려.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를 먹고 난 뒤에 계속 이제 이 남쪽 유다를 괴롭히는 거야. 히스기야가. 누구 때부터 가장 시달림을 받냐면 히스기야 때부터 받아. 히스기야 때부터 그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뭐 성을 포위하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 히스기야부터 계속 이제 므낫세로 이어지고 또 뭐 그 아들들에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아수르가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바벨론에게 멸망해.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우리가 지금 다 배웠잖아. 16대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우리 이야기 배웠잖아. 아수르가 힘이 좀 약해져서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무렵에 누가 도와주러 올라가? 애굽이 올라갔다고 그랬죠. 애굽이 올라가면서 이 그 갈그미스라는 지역을 통과하는데 글로 가는데 안 비켜준 거 아니야? 비켜달라고 할 때 안 비켜줘서 요시야가 그걸 못 가게 했다가 거기서 머기또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처음에는 아수르가 이겨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다가 2차 전쟁 때에 바벨론이 승리해서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 통치 여호야김 그 시대에 바벨론에게 통치를 받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가 눈을 빼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걸로 이제 남쪽 유다가 끝나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 이 남쪽 유다를 괴롭힌 나라가 전반부에는 아수르가 괴롭혔고 나중에는 이제 또 바벨론이 계속 괴롭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나섰을 때는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한 때였냐면 아수르에게 계속 그렇게 괴로움을 받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시대, 이 아하스 시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아하스 시대에 이 아수르가 자꾸 이제 세력을 넓혀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또 북쪽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이거 큰일 난 거야. 이거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이거 죽게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 아수르를 좀 견제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돼. 그 연합군을 형성하는 거야.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 때에 북이스라엘 베가하고 다메섹의 왕 러신, 그리고 또 이 아시리아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야 되니까 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너도 우리하고 하나가 되자, 동맹이 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아하스가 머리를 굴린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조그만 나라들, 야, 몇 명 모여봐야 뭔 힘이 있겠나, 괜히 니네들하고 동맹이 됐다가 나중에 나까지 죽게 생겼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이 형제잖아. 이걸 도와줘야 돼. 하나 돼줘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이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이사야의 말을 안 듣고 어떤 꾀를 부리냐면,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나는 네 편이 될 테니까 우리를 지켜달라.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 악을 행한 거야. 이사야가 계속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수르 편에 붙어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뿐 아니라 주위의 다른 나라들도 다 이 남쪽 유다를 치게 했어요. 우리 이미 다 배운 거야. 그동안 남쪽 유다의 속국으로 있던 에돔도 반기를 들고 쳐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아수르의 디글렛 빌레셀이 도와준다고 조공을 받아먹고 하고는 배신하고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주 북쪽 이 남쪽 유다를 다 북쪽 이스라엘은 패망시키고 또 남쪽 유다도 아주 박살을 내버려요. 이 시대, 이런 국제적으로 막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사야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사야는 왕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야. 이 네 명의 왕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 이 이사야는 여기 이 내용 중에 보면 유대 왕들이 친애굽 정책을 선 것에 대해서 또 하도 말을 안 들어보니까 자신의 옷을 벗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그런 퍼포먼스한 그런 행위로 보여주는 그런 선교 사역하는 내용도 나와요. 이 이사야의 초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들을, 자꾸 이것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계속 이 강한 이런 메시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징조를 여러 가지 이런
옷을 벗고 외치는 그런 행위, 또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사야를 시대의 징조라고 이야기해요. 시대의 징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왕들은 한결같이 다 이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활동했던 우시야 왕, 10대 우시야 왕은 여러분이 한번 리마인드를 우리가 조금 해야 돼. 우리 배웠던 거. 아마 므낫세 다음으로 제일 오래 통치했다고 그래서 몇 년 통치했어? 52년간 통치했어. 므낫세는 55년 하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군사와 경제력이 굉장히 강했어. 우시야 때는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그 아들 11대 요담 왕 때에도 나라가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담 다음에 이 아하스, 그 아들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고 아수르를 숭배했어. 아수르를 거의 신격화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을 갖다가 가져와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짓은 다 골라가면서 한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13대 히스기야 왕 때는,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그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왕이에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애를 썼어. 이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렸는데, 또 안타깝게 이 히스기야도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난 뒤에 교만해졌어. 이 바벨론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다가 결국은 뒤끝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종이 될 거라는 것을 그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는 이 남쪽 유다에서 최고의 악한 왕으로 기록이 돼 있어. 최고의 악한 왕.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다 할 정도로 바알을 숭배하고 점술, 마법, 또 이 어린 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어마어마한 악을 행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자, 이런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터지라고 이제 외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는 따로 뭐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이렇게 죽었다 이야기는 없지만, 이 고대 이 전성을 모아서 만든 책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의 순교라는 책에 보면 므낫세가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단 말이지. 모든 선지자를 죽일 때 이 이사야가 도망을 가서 어느 고목나무의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이사야가 고목나무 안에 숨었다는 걸 알고 그 고목을 막고 나무를 통째로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히브리 11장 37절에 보면 톱으로 키임을 당한 순교자도 있다, 톱으로 잘려 죽은 믿음의 사람도 있다. 그것이 이사야를 지칭한 말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사야의 성천이라는 위경이 있어. 그 책에 보면 이 이사야는 마지막 이렇게 톱으로 죽임을 당할 때도
소리 한번 내지 아니하고 아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는 참 암울한 시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하나님께서 끝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소망이 없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야. 너희들의 이 악행으로는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너네들의 이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로 너희들이 다 멸망한다. 그러시면서 인간의 영역에서는 이미 다 끝이 났고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걸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 만인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열어주신다는 그 내용으로 이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장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40장 이후에는 두 가지로 일단 두 개로 일단 나눌 때는 40장에서 66장 신약 26권의 주제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과 은혜와 소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신약을 이제 두 부분으로 또 나눈 거죠. 자, 이사야 1장 39장까지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끝을 맺고 2부에서 40장에서 50장까지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됐냐면, 자, 한 파트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안에는 물론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부의 40장부터 5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약은 끝났어. 39장까지. 그 다음에 시작은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로 들어가.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을 담은 것이 바로 55장까지예요.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 이것은 바로 제2의 출애굽기라고 그래. 그래서 이 이사야가 신구약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게 출애굽기 사건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제2의 출애굽기,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와서 새로운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 소망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3부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3부를 또 구체적으로 나누면 바로 64장에서 66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성경이 뭐냐면 창조가 하늘과 땅을 창조함으로 시작되는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은 뭘로 끝나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거든.
이사야가 그렇게 돼 있어.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끝이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바로 구원의 성취,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가 좀 더 뭐 아주 깊이는 못 가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지 공부할 텐데, 그런데 이 이사야가 정말 놀라운 게, 이사야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이사야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인데, 놀랍게도 이 이사야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이거 할 수가 없어서 다 줄여버리고 몇 개만 우선 간단히 좀 뽑아와서 다음 시간에 좀 더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걸 제5복음서라고 하는데, 자, 첫째로 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누가복음에 나오고 뭐 마태복음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너무 놀랍지 않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신약에 있는 말씀 아니야. 이미 이사야 때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9장 6절,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예언이 돼요. 자, 22장 22절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있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은 아까 했고, 그 다음에 61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 말씀은 이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 무려 480여 개, 이사야의 말씀이 신약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늘 성찬식 때 하는 말씀인데,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3장 5절은,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놀랍지 않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다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그 이사야 선지자는 어쨌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초대 교회 학자 신학자인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는 예언자라기보다는 전도자로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비밀을 워낙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 수천 년 역사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네. 여러분이 어쨌든 이 이사야를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이사야를 보면 성경 전체를 다 보는 것이다 할 정도로 66권이 요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 오늘 요 전반부 이 이사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부분 1장에서 39장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클리어하게 이해하게 하도록 내가 기가 찬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 영상으로 보여줄 거야.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8분짜리 영상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이 만화로 만든 거야. 자, 한번 잘 봐. 또 뭐 그걸 그대로 믿고 나를 또 정죄하지 말고 자, 내가 만들었다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해. 자, 우리 주기도문 마치고 보고 끝낼 거야. 그냥 자, 주기도 기도하고 먼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